강단에 선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듯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품어주시고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없지만 인동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지나간 15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하였더니 키르기스탄에서 응답받는 역사들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또 작년에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15년 만에 약 1년간 거주를 하면서 8개월간을 저희 장모님 권기훈 전도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함께 눈물로서 품어주신 그 사랑에 정말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3월부터 해서 키르기스탄에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죽어나가는 것들이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첫째 날 뉴스에서는 장관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뉴스에는 차관,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그 다음 날에는 한국으로 치게 되면 국민 가수가 조용필쯤 되는 국민 가수가 있겠죠. 국민 가수 누가 죽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다음 날에는 이슬람의 각 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이슬람 최고 추기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뉴스에서는 급성폐렴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마다 급성폐렴은 늘 있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특별히 이상하게 작년 3월부터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갑자기 폐렴으로 해서 이제 죽어나가니까 시간이 지났어야 그것이 코로나인 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앰뷸런스 소리가 저쪽 멀리에서 들리더니 그 다음 날에는 앰뷸런스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저희 마을 주변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더니 또 시간 지나니까 바로 옆집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저희 집에 의사들이 들이닥쳐서 문을 두드리고는 여기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나와봐라!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저희 행색을 봤는데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저희 행색이 외국인이 아닌 거죠. 외국인 안 사냐 그래. 제가 이제 키르기즈인들이 쓰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탁 쓰고 이제 덩치도 배도 뿔룩하기라. 아이 지금 왜 왔냐고. 제가 오히려 큰 소리 지르니까 여기 외국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우리가 검사를 하든지 보건소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혹시 모르냐 그래. 내가 이 집에 산 지가 10년 되는데 무슨 외국인이 사냐고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합동교단 GMS 파송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키르기스탄 내에서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되고 치유받고 한국에 일시 철수를 했고 격리를 어떤 분은 5주 약 한 달가량 격리를 하신 분이 있고 또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현지에 묻히신 분도 있고 현지에 묻혔을 때는 남편분이 코로나로 급하게 묻혔었는데 현지 사정상 이 시신을 찾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한국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으러 가는 것들과 남편이 돌아가시는데 남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 시신을 한국으로 들고 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시신을 그러면 고려인 묘지에 모시는 것들과 그리고 묻히도록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펀들라이징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개인적인 사역적으로는 볼 때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변장되어진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코로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일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철수는 하지만은 반드시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계획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했고요. 저희 교회 에릭킴 목사님하고도 같이 기도하면서 에릭킴 목사님이 감염됐습니다. 에릭킴 목사님이 감염되고 난 이후에 저도 몸에 감기기가 있고 코로나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주는 그런 항생제와 비타민C를 먹고서는 신학교 졸업식이 당장 내일 모레인데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서는 현지인들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괜찮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현지인들에게 코로나가 그렇게 전염되면 참 이건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리더십들한테 학교 졸업식을 이름을 해놓았던 때가 작년 2010년 5월달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팬데믹이 우리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참 미련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는 여러 교인들이 항구 도시의 성격상 다혈질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까지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교회 내에 분파, 당쟁 이 문제가 있었고요. 음란한 문제가 있었고요. 세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고 하면서 영적인 갈등들이 있었었고 12장 그리고 14장 말씀 보시게 되면 나의 은사는 이 정도 큰데 당신의 은사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은사 비교적인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자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사랑이 없이 은사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신앙의 정수는 부활이고 그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문제의 시발점은 무엇이냐면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이분과 저 사람이 같이 말을 섞게 되어지면 말이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볼로 선생님, 나는 바울 선생님,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이지요. 근데 이 말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나는 헬라 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 당신은 보니까 헬라 말을 잘 못하니까 당신 말을 우리가 특별하게 인정을 해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일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지혜라는 단어와 그 반대에 미련이라는 다른 표현을 들자면 조금 무식하단 말이죠. 지혜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 말이 계속해서 1장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철학이고 철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로부터 나오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성도 여러분, 이 옆 동네 가게 되어지면 아테네인데 아테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앞에 세워서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요? 없지요? 없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 말 가운데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미련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와 지금 들어갈라노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선교지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 시즌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지면서 빨리 목사님 들어오셔서 일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보니까 신학교 관련되어진 일들은 제가 빨리 가서 벌써 9월달, 9월 말에 신학기 한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3월 달부터지만 그리고 10월 달 둘째 달 수업 시간 때는 제가 가서 채플과 그리고 학생들 신방을 다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길게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길게 사람들 가까이 오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양 냄새요.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시죠?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양은 동물원에 가서야 양을 보았지만 키르기스탄 가니까 천지에 널린 것이 양이지 않습니까? 현지인들 집에 가보게 되면 현지인들 집에 양 냄새가 나는데 한국에서는 맡아본 적이 없는 유사이래로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양 냄새인데 이 양고기 가운데 가장 맛있는 부위가 엉덩이 기름살입니다. 연세 드신 분한테는 양을 잡아가지고 어르신 이 기름 가지고 가십시오. 이 기름을 가지고 가마솥에 삶거나 혹은 고기로 구워 먹으면 이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요. 야, 이거는 발냄새 같기도 하고 본드 냄새 같기도 하고 이 냄새도 아니고 저 냄새도 아닌데 이거 화학 조미료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30년 전에 먹었던 것이 이상하게 올라올 정도의 그런 니글니글함이 양고기 안에 특별히 양기름 안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손님 오셨다 그러면 가마솥 다 끓여가지고요. 식용유를 1리터, 2리터 다 붓습니다. 거기에다가 쌀을 넣습니다. 물은 들어갑니까?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름 가지고 이 쌀을, 밥을 부풀려서 먹는데 말 그대로 그 기름밥입니다. 거기에다가 돈 많은 사람들은 말고기를, 일반적인 잔치에 가게 되면 소고기를, 그나마 중산층과 중산층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양고기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 엉덩이 기름을 넣는데 그것을 한 숟가락 탁 입에 떠올리게 되면 이게 절반은 밥이요, 절반은 기름인 거예요.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저는 장담을 하는데 처음에 그걸 탁 먹으면 속이 얼마나 거북한 줄 모르죠. 집에 가서는 또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현지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현지인들이 어이구 한국 분은 또 고생 많으십니다 부르게 되면 안 가게 되면 선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미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운 겨울날 예배드리러 오게 되어지면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아픈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은혜가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앞자리에 서서 12월 1월 그 추운 날 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앞자리에 앉은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되면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다 보게 되면 열도 나고 집에 가서 또 계속해서 항생제 먹고 해열 진통제 먹는 것이 매년 연말 연시에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제 입장은 코로나 있는 것과 코로나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에 미혼모가 있고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가 있어요. 또 이혼녀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몇 명 있는데 남편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저희 아내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출석을 안 할 뿐더러 자칫 잘못하게 되면 추운 겨울날 석탄을 못 떼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르기즈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 가정적으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니까 좀 손해보는 듯하다.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야, 이게 선교가 미련한 것이 아닐까. 조금 더 지식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 만약에 고려인들이나 러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설교를 했더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땅의 지상명령을 저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와닿고 계획을 잡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여러분, 비대면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면으로 직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구나. 비대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가르치는 부분은요, 레슨이거든요. 이 레슨하는 부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건 가르치는 일들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인데, 지키게 하는 것은 가르친 그 이후에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가지고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앉아 가지고 참으로 먹기 힘든 양기름, 양고기, 그리고 기름밥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먹는데 4시간, 5시간 동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1부 차, 과자, 2부 양고기, 3부 말고기. 그렇게 먹으면요, 하루의 절반을 먹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키르기즈에서도 먹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6시간 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6시간 먹고 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Go and make a disciple. 제자를 낳는 이 일들을 위해 가지고는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비대면으로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 지키게 행하는 이 부분들은 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옆집 이웃으로부터 가까이 다가온다,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저희 가정을 통해서 시키셨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끔히 씻어주셨고, 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희망과 앞으로 지나간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하고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실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가올 15년은 직접 가서 조금 더 현지인들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저희들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5년 동안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협력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요,
나머지 후반전 15년도 지나간 만큼 또 지나가게 되어지면 저희들 GMS 인동교회 파송 선교사 최민경 선교사 가정이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들의 마지막에 혹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반전 15년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전방에서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지인들의 삶과 맞닥뜨리는 전부 다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의 삶에 맞닥뜨리는데 가장 먼저 최일선에 설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도와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선교지에서 승리의 소식을 저희들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에 김한젤라 선교사가 잠시 그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좀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저희가 15년을 비식하게 마치고 지금 16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16년 차에 들어서면 제가 지난 15년에 대한 사역을 좀 정리를 하고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후반기 사역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지를 좀 보고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가을에 저희 교회 청년이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인동교회에서 구입해 주신 돼지고 저기에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렸으나 헌당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 KGB 사건 이후로 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등록된 교회들을 한 2년에 한 번씩 옮기면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이제 팀이 들어오거나 할 때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마당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 행사는 아니지만 성경과 연관해서 조심스럽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 11월 달에 저희가 정시로 교회가 등록되게 되었어요. 그게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기도 한데, 저기 보시면 저쪽 아파트 짓고 있는 벽돌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좀 부탁드리면요. 저 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저 개 뒤에 보이는 저 아파트인데, 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동이 저 뒤에 서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목사님하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주신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한 거의 8년을 거주하면서 수요 예배와 토요일 청년 공동체를 운영해서 1박 2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을 저 장소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우리가 장로님께도 한번 의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팔고 저것을 저 주소가 사실은 KGB에 올라가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또는 부활절 근처에 한 번씩 나와요. 최민경 어디냐 이러면서. 제가 만난 적도 있고 제가 못 만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주소를 우리가 옮겨서 거기 교회를 등록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고 목사님하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지가 한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자꾸 얘기해요. 아니 서류 부동산에 내놨어? 그러면 아니요. 또 물어봐요. 부동산에 서류 안 내놔? 내놔야죠. 그런데 제 마음이 이 서류가 부동산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유를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저 장소가 저희가 파송교에서 와서 또 우리가 헌당 예배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그런 예배의 장소인데 저희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고 아름아름 사람들이 물어보면 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랬죠. 원하면 누가 사러 오지 않을까 알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저 아파트 업자들이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띵동 눌렀어요. 근데 저희가 누군지 알고 온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침례교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 넓은 도로에 예수님 12제자를 기념하여서 아파트 12동을 짓고 싶은데 땅을 파십시오 하는 거예요. 정말 올 것이 왔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봐, 안 내놔도 온다니까. 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격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저희 그 교회가 있는 장소가 수도가 아니에요. 길 하나 차이로 경기도 같은 곳이거든요. 공시지가가 너무 싼 거예요. 공시지가가 너무 싸서 그 돈을 받아갖고는 비식하게 건물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번을 찾아왔어요. 저 사람들이 팔아라. 우리 그 골목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이 2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 건물과 우리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안 판다는, 계속 팔아도 돈을 너무 싸게 주는 거예요. 팔 수가 없었어요. 교회 건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아침마다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파트 3동이 있던 저 자리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위구르 가정에 4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땅이 상당히 넓어요. 위구르 4가정이 살면서 아들밖에 없는 위구르 가정들이 살면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 집이 띵동 눌러요. 그럼 내가 누구세요? 그러면 너네 집이 남자 2이지? 사원에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매주 눌러요. 안 가는 줄 알면서도 매주 배를 눌렀던 사람들이 강성 무슬림의 위구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가봐. 너네 핍박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목사님 여보 우리 저 밖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갑자기 나갔는데 저기를 계속 지나다니면서도 저렇게 건물 올라가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나 보다 생각은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너네가 단기 선교팀 오면 그렇게 신고하고 계속 그 무슬림으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핍박하던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한 가정도 남아있지 않고 다 팔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떠나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들이 떠나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었군요. 라고 저 목사님하고 자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여보, 그럼 우리 안 떠나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침례교 재단 소속 분들이 여기 말고 다른 동네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냐면 현지 목사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 12동 예수님 12제자를 기념해서 12동을 짓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건데 너네 선교사 아니냐. 우리한테 땅을 싸게 팔아라.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다시스로 가는 배다 나한테. 난 진짜 어떻게 팔고 싶을 때 그렇게 당신이 있다고 와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뻔했지만 그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지.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래서 팔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에리킴 목사님과 저희 교회 굴라라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 최한우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파송받고 14년 동안 교회가 한 번도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가게 하셨으니까 그럼 교회 등록 서류를 한번 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는 누구냐 하면 키르기즈에서 제일 큰 교회, LA 은혜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교회 등록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등록을 하려면 성도가 200명 사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 등록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의 사명이었던가 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300명이다. 근데 성도는 이 교회 등록할 수도 있고 저 교회 등록할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은혜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사인을 200명을 다 받아라. 그러면 그 명부를 가지고 7교회가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그 7교회를 등록하는데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교회 등록해 주겠다. 하겠느냐? 수수료가 $700 든다. 그래서 우리 수수료 $1,000 줄게 그랬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최한우 선교사하고 생각하기는 우리 주소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에리킴 목사님이 11월 달에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류를 놓고 한 2달 됐을 때였어요. 서류를 놓고 우리가 그 신학교 학생들 졸업여행 하려고 우리가 나와 있던 때였거든요. 준비하느라고.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오랫동안 교회 등록을 못했던 그리고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구입해 주신 그런 장소에서 계속 예배드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던 장소였어요. 저희가 지금 없는 상태라 성도 수가 좀 작고 하긴 한데 우리 에리키 목사님이 저게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너무나 작아가지고 예배를 좀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힘들고 예배를 2시간 반만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음 팀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차 한 잔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쫓겨가듯이 예배를 막 마무리하고 나왔던 장소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새로 등록된 그리고 이전에 사주셨던 그 건물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목사님이 우리가 들어가면서부터 예배를 거기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박드백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성님이 옆에 있는 저 꼬마가 7살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도 석탄을 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도시에서 자라서 석탄을 불을 못 붙여요. 근데 우리 그 초등학교 4학년인 박두백이 저 발이 하나밖에 없는 술에 손으로 끌고 오는 거 한겨울에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저 나무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불 못 붙이신다고. 그렇게 교회에 살다시피 한 아이였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가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학교의 총학회장이 됐을 때예요. 그 아이의 스토리가 있는데 엄마가 마시랍이라는 여잔데 그 마시랍에 남편이 3명이 있었고 남편이 아닌 남자가 2명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 세 아이는 성이 다 달라요. 3남매인데 그중에 저 아이는 막내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이 좀 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굉장히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 자매에게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약 부족하다는 걸 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죠. 사모님, 목사님, 우리 박드백은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엄마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러면 목사님이 좀 키워주시면 안 됩니까? 사모님이 좀 키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저에게 맡겼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집을 바로 우리 담벼락 뒤에 살아요. 그 교회 건물 바로 뒤에. 매일 교회 왔어요. 매일 교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14살이 되었을 때부터 토요일 날 양육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게 첫 번째 조건이다. 등불이 아래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소금은 뿌려야 맛이 나는 것인데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을 할지라도 네가 성도인 거를 모르면 네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가
한 3주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저 학교 제일 친한 친구 3명한테 나 사실은 교회 다닌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한 2주 동안 친구들이 자기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온 학교에 다 퍼지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총학회장으로 선출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저하고 말 안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핍박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총학 부회장이었는데 네가 총학회장 해라 해서 총학회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은 우리 박드백이 세례받을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우리 박드백의 현재 모습, 작년의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드백이 지금 현재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생이 됐어요. 현재 저희 가정이 학비와 그리고 교과서 교재비와 교통비를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을 몰랐어요. 한 2달 전에 우리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화를 하면서 전도사님 저희 교회 지붕이 좀 무너졌는데 무너진 거 그거 어떡하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박드백이 매일 금요일 날 교회 가지고 교회 잔디 깎고 교회 청소하고 그 무너진 데 쳐다보고 그리고 토요일은 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자면서 성경 보고 기타 치고 찬양 연습해서 주일날 찬양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그거를 1년 동안 했다는데 몰랐어요. 저희가 오고 나서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박드백한테. 박드백, 너 교회에서 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잔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는 추울 텐데 눈이 내려서 그랬더니 추워도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옛날엔 저곳에서 찬양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찬양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실 때도 저희가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잤지 않았냐. 자기는 교회에서 자는 게 너무 마음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박대백이 저렇게 애들을 매주 챙겨서 어디를 데려가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2달 전에 알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선교제 가기 전에 저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진짜 무슨 대단한 큰 사역하는 선교사 될 줄 알았거든요. 막 성도들 한 몇백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 큰 선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최하늘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인데 제자는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르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본 대로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친 사람들은 이들의 부모였어요. 사실은 양육하고 했던. 근데 얘들은 어릴 때 부모들이 양육받는 것을 보고만 자랐는데 어느 날 저렇게 자라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아이들이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 왼쪽 꽃은 수선화인데요. 올해 제 생일 때 박드백이 찍어서 보내줬어요. 사모님 꽃을 못 드리니까 사진이라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준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식물은 저거를 누가 찍었냐면 저희 팀 멤버 선교사님 한 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열쇠를 맡겼거든요. 급한 일 있을 때 좀 도와주십사 하고 갔더니 사모님 이거 노랗게 이제 얼어가는데 제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을게요. 괜찮겠어요? 하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박대백이. 사모님 큰일 났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에 등록된 기념으로 식수 심으려고 묘목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 묘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앞에 있는 그거니? 그랬더니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 묘목 우리 박드백 거니까 다시 갖다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한 그 묘목인데 저거를 지금 올 봄에 심어서 저건 작년 가을인데 심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 등록됐으니까 자기 1번으로 나무를 심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심겨 있습니다. 그 심겨 있는 사진은 제가 못 받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제 신학교 보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신학교가 사실은 저희는 카라콜 신학교는 성도들의 그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의 요청으로 세워졌는데
학위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학위를 줄 수가 없었는데 뷰시캑에 있는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학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연결을 해서 저희가 그 같이 학위를 같이 받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수여식을 했어요.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수여식은 진행이 되었지만 수여식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의 요청으로 인해서 수도에 있는 본교회 목사님이 이사로 일하면서 저희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계속 이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카라콜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비시케크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그리고 무슨 도시?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카라콜에 살면서 전도하지 않지만 저기에 있는 학생들은요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카라콜에 있는 모든 리더십을 저희가 다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신학생도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저 사역을 찬을 선교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카라콜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들과 카라콜에 있는 어떤 현장의 그 선교의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한 방향을 삼고 있는 사역이라서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그 카라콜 신학생들 왔을 때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인동교에서 우리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같이 식사하고 사진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 이제 현지인들이 목사님께 전통 모자를 선물한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미라심장재단을 저희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뭐 어떤 대가나 급여 같은 거는 전혀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올리면 수술비를 보내줘요. 그것만 해도 저에겐 좀 큰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비를 모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미라심장재단을 어떻게 복음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드백한테 했던 대로 저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물어보거든요.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면 너는 종교가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그 NGO하고 그 기독교 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신고를 하거든요. 너네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지? 사실은 전도하려고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보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저희를 다 알고 있고 한 5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다 해서 제가 지금 수술한 아이 집에 신방을 간 거고요. 저하고 사진 따로 찍었던 저 자매가 수술한 아이의 엄마인데 지금 전도의 대상입니다. 제가 복음을 한 2번 전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다음에 들어가면 또 계속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가족인데 저 집에 이 자매가 며느리이면서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기도 한데 저 자매를 통해서 저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틀어주셔도. 지붕이 무너졌어요, 작년에 가을에. 그래서 저희 박대백이 이제 저걸 치우면서 사진을 찍어 저희한테 보고를 한 사진인데 감사하게도 저 지붕을 수리하는 돈은 저희가 다 모금이 되어서 이번에 들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미 눈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이제 들어가서 지붕부터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 집이 굉장히 약해가 흙으로 지은 집이고 그리고 철골이 들어가지 않고 나무로만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우리가 한동안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혹시 성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어라고 그냥 건축사분이 그려주신 건데 저렇게는 지을 생각이 없고요. 저희는 50석이 들어가는 93평의 가장 작은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무너진 그곳은
제대로 보완하기는 한 6천만 원 든다고 해서 6천만 원씩을 주고 보완하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철거하는데 추가로 돈이 들기 때문에 서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한 평에 100만 원을 잡아서 저희가 지금 개인과 그리고 우리 최한우 선교사 모교회를 통해서 3천만 원이 모금된 상태이고 저희 가정이 600만 원 헌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안식년을 나오면서 교회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된 후에 저희 짐을 다 뺐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개인적인 살림을 이사를 집을 하나 얻어서 해놓고서 저기를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 아이들이 매주 거기서 모이는 거를 제가 보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모습이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건축을 할 텐데 재정적인 부담보다 기도의 부담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큰 건물을 짓지 않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인에게 이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거는 지어도 현지인들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미 그 땅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현지인에게 이양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어도 현지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떠나도 교회가 있어야 하겠기에 교회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가 남았을 텐데요. 저 산과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기가 다 기독교 유적지가 있던 곳이에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도 하나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 많은 곳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드린 그 많은 열매들이 인동교회 열매가 아닐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혼자가 산 일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까지 다 하신 일이고요. 지금까지 해주신 그 은혜에 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기도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